71년 1월호 설교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가 될까봐 조심하자. 마가복음 7장 1절로 14절 말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될 적에 충성이라 하고 그 말씀을 이용할 적에 외식이 되는 것이다.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자동적으로 외식이 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가 될까봐 조심할 일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일이다. 1. 육적으로 치우치는 일이 있을까 몸조심할 일이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4절. 구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함께 주께로 와서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더라. 이는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유대인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시장에서 돌아온 후 씻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 여러 가지 것도 받아서 지켜온 곳이 있었으니 장과 단지와 녹기명을 씻고 식탁을 닦는 것이라. 주의 종이라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 아니니 육적으로 지나친 규칙을 따를 때 영적 방면의 활동은 자동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이다.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육적 방면에 거룩한 모양을 내어보려고 치우칠 때 여러 가지 유전을 지키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육적 식물이나 몸을 깨끗이 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로되 그 방면으로 치우쳐지는 사람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외식을 따르는 일이 있게 된다. 금일에 소위 문화인이라는 간판 밑에서 위생적으로 그 몸을 숭배하려는 것을 힘쓰고 그 몸을 아껴 가꾸는 일이라는 것은 은혜자로서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위생적 방면에 손해가 된다고 해서 전부 삼가다 보면 그 몸을 주님의 일보다도 더 위하는 폐단이 있게 될 것이다. 밤을 새워 기도할 일이 있는데 수면을 시간대로 지키지 않으면 손해라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든지 아무리 누추한 자리라도 가서 몸소 봉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위생상 그런 곳에 가면 몸에 위험성이 있다고 가지 않는다면 희생 봉사도 못할 것이고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쳐야 될 일이 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위생상 좋지 못하다고 그만둔다면 급한 경고를 해야 될 말세종으로 나가서 외칠 수 없을 것은 사실이다. 또는 험한 음식을 먹으면 위생상 몸에 손해가 된다고 하여 그런 음식을 나무란다면 앞으로 재앙의 날에 남은 종으로 외칠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전에 철야 기도를 하면 수면에 방해되므로 도저히 안 된다는 조건으로 철야를 반대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빈민구를 찾아가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어 10개월간 매일 30분 이상은 자지 않고 기도하다가 머리가 명랑해지며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된 일, 또는 설교를 1시간 이상 말하면 피곤을 감당 못할 사람이 매일 8시간 9시간이 지나도록 설교를 해도 피곤하지 않는 일, 영양이 있는 계란이나 우육이나 생선을 사용하지 않고는 몸의 영양을 보존할 수 없게 되어 빚을 내어서라도 먹고야 7시간 8시간 설교하던 사람이 계란이나 우육이나 생선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사용을 하지 않고도 작은 한 공기 밥에 채소만 사용하고도 몸의 영양이 충분함을 받게 되어 오히려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된 일을 본다면 말세종은 몸도 과학적 위생을 초월한 세계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게 된다. 이러한 생활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나로서는 몸만을 위하는 그 일을 반대하지는 않아도 그러한 생활에서 좀 더 벗어나는 종이 되기를 바란다. 2. 말씀이 없는 것을 숭배하는 일이 있을까봐 조심할 일이다.
5절에서 9절.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너와 같은 위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 같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자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쉬 버리고 너희 자신의 전통은 잘 지키는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일은 사람이 가르친 교훈을 숭배하며 예배하는 일을 미워한다. 예배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서 합당치 못한 것을 조금이라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우상과 같이 생각하므로 그 예배를 오히려 미워하신다. 금일의 교회가 예배 시에 응답의 역사가 나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가감된 사람의 교훈이 섞인 증거라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다. 예배 시간의 강단의 선종은 순수한 본문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생활이 있으므로 성경에 가감이 없는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강단에 축복하는 것이요 일반 양떼들은 그것을 따라 움직일 때에 다같이 은혜를 충만히 받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종은 말씀에 없는 것을 주장한다거나 따라가는 일을 엄금하는 사람이 될 때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금일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에 없는 교훈을 너무 숭배하는 일이 있게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 지금 이때에는 성경 본문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눈먼 소경이라고 보게 된다. 3. 사적 생활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 10절에서 14절.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든지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하였으니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는 모든 무리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적 생활을 다 버리고서 나를 공경하라는 신은 아니다. 작은 소자에게 사적으로 행한 일을 주님께서 행한 일같이 갚아주신다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적으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행치 않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셨던 것이다. 금일에 소위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적으로 사는 생활에 본이 못되고 자기만 잘 믿는 것처럼 떠드는 것은 성경 중심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사적 생활에서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끔 역사하는 신이시다. 다윗은 사적 생활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던 것이다. 그 밖에 모든 선지들도 사적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다. 앞으로 말세의 종도 사적 생활에서 말씀을 준행하던 자들이 말씀대로 나가서 역사할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이다. 결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교훈하신 말씀은 빠짐없이 가르친 교훈이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적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역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될 것이로되 성경을 폐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서 보았던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나을 수 없다. 아멘. 인생에 근심할 일과 믿을 일.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앙이라는 것은 근심할 일이 있는 동시에 믿어야 될 일을 믿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다. 인생에게 근심할 일이 없다면 믿음이라는 것도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근심할 일과 믿을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근심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일을 가르쳤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메시아 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은 믿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승상을 다투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다. 왕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받는다는 것도 모르는 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것을 서로 다툴 때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놓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던 것이다. 이제 인생에 근심할 일은 무엇이냐는 것을 말한다. 첫째, 자기의 기대가 어그러질 적에. 둘째, 자기가 감당 못할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셋째,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게 될 때에 근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근심하게 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요 근심하는 자를 위로하는 신이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던 것이다. 이제 근심하는 사람으로서 믿어야 될 일에 대하여 말한다. 1.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1절에서 2절 상반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이 세상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닥쳐오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낼 때 싸워서 이기라고 세상에 낸 것이니 강교한 옛뱀 마귀와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만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밖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다는 것을 믿는 신앙에서 세상에 끌리지 말고 세상을 분토같이 보는 신앙이 있어야만 이 땅에 닥쳐오는 근심된 일을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근심된 일이 있게 한 것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근심된 일이 올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굳게 믿는 자라면 그 근심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신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을 믿는 동시에 그곳에 목적을 둔 것이니 누구든지 그곳에 목적을 두고 싸울 때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도록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는 대신 싸워주는 역사를 하신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다는 것을 믿고 용기 있게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무소불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2. 있을 곳을 예비하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 2절 하반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싸우는 생활이 있는 것은 있을 곳을 예비하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니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고 여러 가지의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있을 곳을 예비하는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있을 곳을 예비하는 하늘의 역사는 주와 같이 고난을 당한 자라야 주와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한 예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는 종은 다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초인간적인 역사로 그를 도와주고 그를 도와야 승리하도록끔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시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가 아울러 병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있을 곳을 예비하는 그 일에 있기 때문에 있을 곳을 예비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받는 괴로움을 영광으로 아는 영계의 지식을 가져야 될 것이다. 3. 나를 영접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3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얻을 것이요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왕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려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밤낮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참고 나가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어떤 신자가 죽어 천당만을 생각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떠난 자라고 보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신 목적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기 때문이다. 성신은 오셔서 역사할 때 마귀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는 일도 있다. 완전이라는 것은 완전 속죄가 있는 동시에 완전 구원이 있고 완전 구원이 있는 동시에 완전한 왕권이 있는 것이니 다시 오시는 주님은 구원을 목적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일한 데 따라서 왕권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용사적인 걸음을 걸을 때 자기 구원을 목적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돌진의 걸음을 걷는 것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한 사랑 용사의 걸음을 걸어 나가던 자가 순교를 했고 주님 올 때까지 남은 종이 되어서 주님을 영접할 자도 환난과 재앙 속에서 남을 살리기 위하여 용사적으로 싸우던 자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자기가 죄에서 해방받기 위하여 믿고 회개하는 신앙이요. 둘째, 성신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신앙이요. 셋째, 성신을 받은 자로 남을 살리기 위하여 싸우는 용사적인 신앙이다. 그러므로 신앙 단계는 중생받는 단계의 신앙도 있고 장성 단계의 신앙도 있고 승리의 열매를 맺는 단계의 신앙도 있다. 이제 근심된 일과 믿어야 할 일을 통하여 인간의 걸어가는 길은 완전이라는 세계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미혹의 말이 무엇인가 주의할 일.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언제나 대표적인 사람에게 강교한 마귀로 미혹의 말을 하도록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자가 되느냐를 시험하는 거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바로 해서 이기나 보자는 것이요. 셋째는 하나님만 존경하는 생활이 있나 보자는 것이요. 그러므로 첫째 아담 하와에게 미혹의 말이 왔고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 미혹의 말이 왔다. 미혹의 말이라는 것은 그때의 그 인격을 따라서 오는 것이다. 이제 미혹의 말이 오는 그 환경과 그 입장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아담 하와에게 오는 미혹의 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미혹의 말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
인격과 환경에 따라서 미혹을 받도록끔 하는 말이다. 이제 미혹의 말이 어떠한 환경과 인격에 따라 오느냐에 대하여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는 말로 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 완전한 답변을 못할 인격을 가진 자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와와 같이 말씀을 옳게 대답을 못하는 자가 되면 대답을 바로 못하는 시간에 벌써 마귀에게 지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와가 마귀에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정확히 대답을 못하는 인격이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죽을까 라는 말로 대답이 나올 때 하와는 미혹을 받게 된 것이다. 지금도 마귀는 말씀 무장이 못된 자에게 답변을 바로 못할 줄 알 때는 성경을 물어보는 말로 미혹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미혹의 말을 이기려면 물어보는 말에 정확히 대답할 무장이 있어야 한다. 금일 소위 목자라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에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히 대답을 못한다면 교회를 망치는 목자가 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늘도 미혹자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볼 것이 아니고 한 상징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말이나 같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말씀은 언제나 사랑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미혹의 말이다. 우리는 공의를 떠난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데서 말씀은 공의의 법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인 줄 알고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 미혹은 얼마든지 말씀을 변경시키려는 것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3.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마귀는 이것을 의심나도록 하는 말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고자 하는 사랑을 의심나게 하는 말을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생각이 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나도록끔 하는 것이니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야 될 것이다. 2.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 오는 미혹의 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를 마귀의 말로 미혹해 보듯이 둘째 아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마귀의 말로 미혹을 시켜본 것이다. 마귀는 예수님을 미혹해 보는 말을 할 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에게 말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왔던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신을 받고 성신의 인도하에서 미혹을 하는 말을 할 때 성신 받은 사람으로서 미혹받을 말을 했던 것이다. 첫째,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이적이다. 3절에서 4절.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시더라. 이것은 성신받은 사람이 이적을 중심한다는 것은 미혹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양떼를 살리기 위한 목적인데 말씀으로 살리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이적이라는 것은 격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적을 행했다 하여도 진리로서 우리를 살리는 일이 없다면 그 이적은 필요가 없는 일이요 금일에 아무리 이적을 행하는 종이 있다 해도 말씀으로 양떼를 살리는 역사가 없다면 그 이적은 오히려 미혹이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으로 이겼던 것이다. 금일에 아무리 이적이 많아 육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일이 있다 해도 말씀으로 그 생명을 살려주는 일이 아니라면 거짓 선지의 미혹이 될 것이다. 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5절에서 7절.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로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성심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고 해서 함부로 위험한 일을 저지르면서 보호할 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생각이 되는 것이니 마치 마술자가 필요 없이 마술을 행하듯이 아무 필요 없는 일에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이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여워할 일이다. 예를 든다면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자기가 주의치 않고 싸움에 실패하면서 상부의 보호만 믿고 있다는 것은 망령된 일이라고 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이 주의할 일을 주의하고 피할 일을 피하고 싸울 일을 싸우면서 그 밖에 내가 못한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지 않고 공연히 필요 없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고 하면서 일을 저지르려고 한다면 오히려 미혹을 받는 길이 될 것이다. 3. 타협적으로 나가자는 말이다. 8절에서 11절.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마귀는 언제나 싸우지 말고 자기 말만 들으면 얼마든지 좋게 해준다는 것이다. 금일의 공산당이 기독교를 향하여 공산 사상을 지지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것이니 이 말이 마귀의 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온 것인데 마귀 앞에 타협을 한다면 벌써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없이 하려는 것인데 마귀의 일을 없이 하기 위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일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그 시간에 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초림의 주로 오신 것은 타협할 수가 없이 죄를 진 인간들을 향하여 대신 죽으러 온 것이요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일을 몽땅 없애려 오시는 것이니 누구든지 마귀의 일에 타협하자는 것은 미혹의 말로 알아야 할 것이다. 결론. 기독교의 사명은 마귀에게 미혹을 받은 세상을 깨닫게 해서 구원해 주자는 것이니 마귀의 미혹의 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기독 신자로서 허공을 치는 바람잡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자. 본문 말라기 3장 2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특별한 소유가 된 자라야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된다고 가르친 것이 말라기 3장과 4장의 말씀이다. 예를 든다면 타작마당에서 집이나 쭉정이도 다 농부의 소유이지만 알곡만이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진노의 날에 남을 자는 다음과 같은 자라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다. 1. 시련 중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 2절에서 4절 말씀.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또 그는 은을 정련하고 재련시키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게 하여 그들로 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물이 지난 날들과 옛적처럼 주께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은 진노의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으려고 할 때 은과 금을 풀무불에다 연단시키듯이 당신의 백성을 연단을 주어서 그 시련 속에서도 의로운 제사를 드릴 적에 그 제사를 기꺼이 받으시고 그들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구원해 주는 일이요, 성도의 의라는 것은 아무런 시련이 와도 원망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2.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이다. 7절에서 12절 말씀. 너희 조상의 날들로부터 너희는 나의 율례들에서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제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 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 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먹어치우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포도나무는 때가 되기 전에 그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았다 하리니 이는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11조라는 것은 특별한 소유자가 되는 백성이 지상의 축복을 받게 하는 한 계명이 되는 것이다. 영원히 천당을 가는 일에는 지상 축복이 필요가 없지만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어서 지상 왕국의 새 땅 축복을 받는 일에는 다음과 같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할 것이다. 1. 하나님의 집에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특별한 소유가 되는 자들이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교회를 가르쳤다. 만일 의로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단의 회가 되는 교회에 바치면 안 될 것이다. 2. 농민은 토지에서 나는 현물에서 드려야 하고 상인은 상품에서 그날의 본전에서 남은 돈을 드려야 하고 노동자는 월급에서 드려야 할 것이다. 3. 11조를 드리되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 진리를 굳게 믿는 신앙에서 드려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11조를 드리는 자는 지상에서 차고 넘치는 새 땅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3.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시 생각하는 자이다. 16절.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존중하여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한 것은 영광을 받고자 하여 택한 것이니 언제나 말이나 행동이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알고 더럽힐까봐 조심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될까봐 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입술에 열매를 주고 머리에 완전한 영감을 주므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금일의 기독 신자들이 함부로 입을 놀리고 함부로 행동에 주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기 어려운 자라고 보게 된다. 결론. 천하에 가장 복 있는 자는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자가 된 자로서 온 세계가 풀무불같이 타지는 날에 남은 자가 되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악인이 타져버린 죄를 밟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될 것을 가르쳤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우리는 시련 중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알고 항상 조심하는 생활이 있는 자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